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굳이 알려주시고 또한 두 천사를 보내어서 그 소돔의 그런 죄악을 살펴보는 것은 이 내용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 분명히 죄가 있어서 심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정의 없다, 하나님은 무섭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철저하게 잘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죄는 마치 전염성 있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한번 죄악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뒤덮여서 결국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방해하고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원의 그런 삶을 완전하게 망가뜨릴 때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칼을 딱 뽑아서 그것을 잘라내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상처받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전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어떠한 그런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쪽에 살게 된 것은 원래 아브라함과 롯이 땅이 나눠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때 롯은 이 소돔 쪽으로 가면 땅이 좋고 물도 많고 내가 사업이 잘 되겠구나 해서 그쪽을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원래 이 불을 쫓아서 이 소돔 쪽으로 온 것입니다. 거기서 사업도 번창하고 정말로 부유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늘 롯은 고통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많았고 영적인 고통이 많았습니다. 늘 고민을 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먹고는 살게 됐는데 이제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오면 좋은 사람이 오면 교제를 하고 싶다.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행을 저지르는데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누가 지나가는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천사가 들어오는데 천사의 그런 그 모습이 분명하게 더 선한 그런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롯의 눈에 확 띄게 되었죠. 그래서 천사에게 바로 달려가서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저와 교제하지요. 저에게 좋은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믿음 있는 분이라면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천사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롯의 그런 초대에 응해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소돔성이 이제 막 요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류,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죠. 비류들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너희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뜻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그 의미가 분명하죠. 예. 영어 성경 NIV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can have sex with him, with them.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리라. 남자들이 왔는데 천사들이 분명히 남자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성관계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의 그런 그 문제는 동성애가 굉장히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암세포와 같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자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동성애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싫어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죄를 싫어하는 이유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에게 계속적으로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런 가장 일반적인 그런 그 명령, 문화 명령이라 그러죠.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는 그런 그 명령, 그 명령에 역행하고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가장 큰 계시를 주었는데 이 계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죠.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은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쏟아지는 그런 사랑이죠.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뭔가 주고 싶고 정말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그냥 계시를 체득적으로 체험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부부간의 그런 사랑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를 집어넣은 거죠. 하나님과 자식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부부의 그런 사랑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천국의 그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은 그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을 느끼잖아요. 천국은 그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인데 더 그냥 갑절로 임하는 것이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가족의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있는 이 가정이 동성연애를 통해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마치 아주 민감한 그런 죄처럼 싫어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천사들에게 알아보니까 이게 다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항상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강력하게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죄악이 그냥 범람해서 이미 암세포가 몸에 완전히 퍼져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진전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전염성 있는 그런 암세포를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구나, 정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되고 우리 또한 죄인이니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 드러내어서 회개하고 죄악이 심해지면 바로 잘라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들을 잘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깨닫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죄악이 있을 때마다 자꾸 드러내어서 회개하고 끊어내고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죄악이 있으면 잘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아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의 조영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출석한 그런 사람들, 만난 사람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잘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 어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제 아이들과 합해서 우리가 9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조금 더 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꼭 100명은 넘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봐도 금방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업에 출장한 사람 2사람, 또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사람 1사람, 그냥 빠진 사람 뭐 10사람이 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냥 꼭 나와야 될 사람 잘 나와서 우리가 항상 100명 넘게 잘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도 부흥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죄악이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이 죄악이 늘 전염하는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내어서 수술받고 끊어내고 정리하고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는 항상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직 가운데 나쁜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일들 우리가 정말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없게 해 주시고 공직 가운데 잘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부흥의 그런 역사 영원 구원하여 제삼는 그런 역사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티아나 목장의 김실천 목자님 문혜민 목녀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만큼 풍성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가정에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 잘 키우면서 기쁨 있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나게 하시고 넘치는 축복 늘 목장 속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모일 때마다 은혜 주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하셔서 목장이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조영훈 선교사님 티와나 지역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도 또 개척하여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흥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영원군하여 제삼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어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온 사람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잘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목장을 세워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함께 부흥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 이 생명의 호수를 끌어내는 것인데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빨리 호흡기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직장 나가는 그런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사업터로 나가는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래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풍성하여서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고 열정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고 아름다운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